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도행전 37번째 강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다윗, 구약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목동에서 왕까지 된 인생의 반전의 사람, 역전, 인생의 역전의 사람이죠. 목동에서 대왕이 됐으니까. 또 오직 믿음이 출중해서 소년이었던 다윗은 블레셋 대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대단한 승리의 사람. 그렇게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두운 면도 많이 있죠.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아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 10년에서 15년, 저는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학자들은 15년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면서도 시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이 이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인기가 있는 거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가 지어져 있었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럼 누가 더 높은 겁니까? 만만, 천천. 만만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또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의지하고 자기 딸까지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거든요, 다윗은. 근데 그걸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동안 피신을 다녀요. 아주 어렵게 다녔습니다. 전국에 그냥 이렇게 지명수배가 되듯이 해서 샅샅이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한 왕이 됩니다. 아멘. 이건 대단한 거죠. 남북 통일. 우리나라도 정말 남북이 통일되면 아마 그 대통령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영웅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다윗의 긍정적이고 대단한 게 있지만 다윗은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잘못, 또 죄를 크게 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자기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니까 힘이 있거든요. 좀 교만해졌어요.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분인데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교만해졌어. 이게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그럼 왕이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신하들이 말리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왕이요, 뭘 나가십니까? 우리가 나가 싸울 테니까 편하게 그냥 국가를 지키시라고 이러고 그냥 나갔는데 다윗이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빈둥빈둥거리다가 이제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죠. 우리아의 부인들은 밧세바를 불법으로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돼요. 꼭 그렇게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몰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전쟁통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가 합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계략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더 나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나쁜 생각을 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내세우고 화살바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아무도 모르지. 누가 그걸 밝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벌을 받아요. 자식끼리 살인을 벌이고 또 그 자식들이 이제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남자 자식이 여자 자녀에게 강간을 하고 더 나가서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그 압살롬이 제일 신임했던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신임했던 아들을 통해서 그런 걸 받는 거예요. 참 그 배신감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압살롬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식을 살려고 싶지만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반역이 일으킨 건 반드시 좀 잘라내야 된다. 죽였습니다. 요압이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 외에도 또 우리아의 하고 밧세바하고 난 아이가 죽었고 진짜 집안이 엉망이 될 만큼 심판을 받고 어둠에 고생을 했어요. 참 다윗은 그렇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시편을 보면요, 거의 3분의 2 정도를 다윗이 썼거든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또 깊은 회개를 그 기도문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정말 귀하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다. 내가 그를 통해서 뜻을 다 이루겠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으시죠. 폐하시고, 이건 사울을 폐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을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 지금 맞는데 옛날 성경은 합하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윗 마음이 일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훌륭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구약에 이렇게 보면요,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거의 그 흠이 없어. 사무엘은 그런 사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했고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했는가? 그게 조금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싱가포르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뉴 크리에이션 처치, 새창조교회라는 뜻입니다.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인데 이 목사의 책 중에 이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 보면 다윗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그런 챕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설득력 있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해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실수와 단점도 있었는데
그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뜻을 이룬다고 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제가 쭉 한번 성경을 섭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읽으신 본문 시편 132편 2절과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바꾸세요. 시작.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 요 장막이라는 건 자기 집을 말.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읽으세요. 시작. 내 침상에 오르지. 요건 내 침대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바꾸세요. 시작.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며. 나는 집에도 안 들어갈 것이고 침대도 안 올라갈 것이고 위로 올라갔다 해도 내 눈꺼풀에 잠들지 않게 할 것이다. 자기 어떻게든지 눈을 뜰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5절 하나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의 장막을 발견할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집에 들어가는 일도 없고, 텐트죠, 장막. 내가 침대에 올라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법궤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바벨론에 빼앗겼다가 바벨론이 법궤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재앙이 너무 와. 이거 우리 것이 아니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돌려줬어요. 그래 기릿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골에 있는 집에 법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울왕은 찾지도 않았어요, 법궤를.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법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따라서 법궤, 장막, 성전, 회막, 이건 거의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법궤, 장막, 성막, 회막, 이건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속죄소가 있고,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총력에서 법궤를 찾아 나선 거죠. 법궤를. 그래서 그런 찬양 복음성도 있더라고. 법궤를 찾아서. 또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법궤를 찾아서. 그때 그 얘기입니다. 법궤를 다시 찾는 거. 얼마나 그걸 사모했던지. 그러니까 아무리 궁전을 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한 자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아파트, 큰 집이 있어도 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자기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침대에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며 내 눈에 눈을 감지도 못하고 차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막을 정말 사랑했는가, 여기에 나와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하나님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거예요. 요새는 교회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자기 집만,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그건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무리 큰 집을 가도 그건 빈털털이에요. 헛간만도 못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시편 69편 9절 보면 더 자세히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읽어봐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주의 집을 위하는 내 열성이 나를 삼켜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비방하지만 나는 그 비방이 즐겁다는 얘기.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저 미쳤어 다윗. 저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은 저 교회밖에 몰라. 성전밖에 몰라. 그런 비방 들어도 자기는 아무 그게 상관이 없다. 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철야에 사람이 많이 나와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안 보여요. 과연 그분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방한다 해도 나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게 나를 삼켰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천만배 귀중한 것은 내가 주님의 임재인 법궤를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걸 예루살렘 수도로 왕궁으로 옮기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법궤에 있는 걸 찾았어요. 전국의 수소문에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왕 되면서부터 제일 지가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좀 지켜야 되는데 레위인이 그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일반 사람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마차에다 싣고 오다가 여러분 타작마다 웃사의 마당에서 웃사가 또 떨어지는 걸 만져서 직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는데 이게 제대로 레위인 기름 부은 사람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서둘다 보니까 실수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다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눈을 못 뜨면 안 돼요. 이 눈을 못 뜨면 안 돼요. 왜 자식들이 안 되는가? 왜 자꾸만 당신 몸이 아픈가? 그 원인을 당신이 똑바로 하셔야 돼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물론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그걸 잊어먹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나는 줄 알아.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제 너무너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레위 지파를 다 구해가지고 이제 법궤를 레위 지파만 법궤를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법궤 들고 앞에다가 나팔을 불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고 가면서부터 일정 거리를 가는데 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국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 좋으니까 에봇을 입고, 에봇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예복입니다. 에봇이라는 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근데 그게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짧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왕이 막 춤추니까 옷이 풀렁풀렁하거든.
그러니까 이 허벅다리 살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게 이런다 이럴까? 그 보수적인 사회. 다윗은 그게 아랑곳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의 부인 미갈이 성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성 법궤를 옮겨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춤추는 거예요. 다윗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흉을 보는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저 추척바가지처럼 저기서 춤을 추고 저 살을 번쩍번쩍 보이는 게 저게 채통이 인테리냐고. 그때 그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인 미갈이죠. 사울의 딸이잖아요. 미갈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춤춘 거는 너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뛰어날 것이다.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 기회를 하려면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만은 내가 벌을 내리리라. 그리고 그 미갈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아이를 못 낳을 것이다. 잘라 말합니다. 그때부터 미갈은 태가 다쳐버려요. 그 당시 여인이 어렵죠. 요새는 뭐 아이 안 갖는 걸 뭐 자랑도 하는지만 그 당시는 여인이 아이를 못 갖는다, 안 갖는다. 이거는요 거의 여인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엄격했어요. 태문이 타버렸어요. 자, 성경 봅시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자, 띄워봐. 시작. 다윗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 내가 인간들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할 줄 아냐. 나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계속 읽으세요. 시작.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시어 여호와 백성의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려. 네 아버지 네 집안을 버리고 또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나를 제일 막내 나를 뽑아서 왕을 세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리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2절. 자, 시작.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뭐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나보고 미쳤다고 할 망정 그 말이에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 너한테는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너한테 높임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은 제가 안 읽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너는 앞으로 자식을 못 가질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에요. 사람들 보고 하는 게 누구 보고 하는 거야? 명예전당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내가 항상 부담을 하지 마라.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라. 그 사모했던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나.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받느냐?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저를 통해서 일을 다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 같은 단점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간단해요.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지 말고 좀 사람 귀 기울이지 마. 하나님 앞에 귀 좀 기울이라고.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신앙. 자식까지 천대만대 복받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뭘로 알겠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역사가 여러분 일생에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얼마 후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아요? 곧 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좀 한번 받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광길의 성도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제 사도행전 37번째 강해로 본문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얼마만큼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원인,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나? 이걸 오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6절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다니, 하나님 앞에 뭘 받아서? 은혜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사랑. 은혜라는 게 카리스, 사랑, 은혜, 선물.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거꾸로 말하면 성전을 지은 것이 그에게 힘이 됐다는 뜻입니다. 뒤집어도 똑같은 말이 돼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에게 성전의 사모함과 성전의 사랑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전을 사랑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을 받는 거예요. 엎어진 코달 때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네. 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나와 기도하는데 혼자만 나와. 그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그걸 섬했냐?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다 성전에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못 받으면요, 승리 못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저 사람 죄 짓습니다. 성전에서 은혜 못 받으면요, 돈 벌면 벌수록 저 사람은 망합니다. 자식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쫓아가서 만져보고 싶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은 언제 이걸 체험했느냐? 자기가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전밖에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10년 동안 15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정말 잔인하게 사울이 쫓아다녔어요. 아주 집요하게 전국 곳곳을 그냥, 만약에 다윗만 잡아서 신고하면 뭐 완전 그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악랄하게 사울이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다윗을 또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나중에 한 400명 이상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옳은 걸 알으니까. 당장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쫓겨다니니까. 무기도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당장 먹고 살 거 없죠. 무기도 없고 위험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전의 제사장,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고 무기를 공급받아요. 높 지역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세상 어디고 감춰줄 데 없어. 이 제사장은 아주 똑바른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자기가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나중에 이분이 죽습니다. 그 다윗에서 그렇게 줬다고 해서. 그러나 아히멜렉은 조금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먹을 걸 달라니까 그 제사장 떡상에 있는 떡 이걸 줍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 먹거든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줘요. 다윗에게. 너 여자하고 그렇게 불결한 그런 거 안 했냐? 깨끗하면 이거 먹어도 된다. 이걸 기도 줍니다. 다윗은 그걸 먹고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21장 6절 띄워주세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 그러니까 지금 식었다. 거기서 이제 떡을 올렸다가 물려낸 떡, 그 떡을 주는 거예요. 그 떡은 그럼 아무나 못 먹어. 제사장 먹는데 제사장이 기도하고 주는 겁니다. 다윗이 옳은 걸 알기 때문에 너 이거 먹어라. 힘을 얻어라. 다윗은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이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깊이는 당신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빨리 오다 보니까 내가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를 좀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제사장이 무슨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칼이 있겠어, 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한테 하나 있다. 바로 네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그 칼을 내가 갖고 있다. 내 이 칼을 너한테 주마.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은 얼마나 좋은 칼이겠어요. 대장군이 쓰던 칼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자가 쓰던 칼이죠.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1장 9절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칼을 다윗은 아히멜렉을 받는 겁니다. 이 칼은 우리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말씀과 여러분 성령을 받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다 교회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 예배드려 가면 그만이고 나 저 교회 그냥 뭐 나간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별로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은 성전에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골리앗의 칼을 차지했습니다. 그를 당할 자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평생의 삶에 성전에서 살고 성전의 은혜로 그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원동력을 차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합한 사람으로 봤고, 내가 저를 통해서 많은 인간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야. 무슨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사람들 말 잘 듣고 인기 있고 그런 걸 쓰는 줄. 여보, 정신 차려.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중심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사모하고 그 임재 그 자체가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싸우는 힘이요,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28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방패가 많이 있는 겁니다. 무기가 너무 많아.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가자, 복 받는데 하면 병 고친다면 대충 안 나오다 그때 가서 한수나 받아요. 그렇게 하다면 과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합하다고 하겠나? 예?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걸 하나님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청교도 신학자 메티엘리는 말하기를 주님의 임재, 주님의 기쁨은 영적인 어둠의 적들을 막아주며 마귀의 미끼로 쓰는 온갖 쾌락의 입맛을 잃어버리게 한다. 쾌락을 쫓아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게 당신 자식을 지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어둠을 막아주고 마귀의 미끼의 쾌락의 입맛을 잃게 한다. 쾌락에 안 빠지게 한다. 요새 보세요. 우리 지금 한국에 온 나라가 마약에 그저 완전히 쩔여서 난리 났잖아. 중학교 애들이 가방 속에 여자 여학생들 속에 마약이 나오고 이게 그냥 다반사예요. 여러분 어제인가 그제 보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마약을 피우는 거예요. 군인들이 마약에 도취돼서 여러분 그 마약에 도취돼서 총을 막 쏴잡기 못할 것이야.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부모가 하나님 은혜를 자식에게 못 내려보내니까. 그런 쾌락과 세상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자식이 저렇게 됐을까? 왜 내 딸이 저 모양이 됐을까? 왜 쾌락의 판에 저렇게 날리지 않을까? 간단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멀리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사랑, 그 사모함이 하나님 임재가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의 원동력은 뭐냐고 말이에요. 쾌락이냐, 세상이냐, 인기냐, 사람 앞에 우쭐거리는 거냐, 감투냐, 뭐가 당신을 지금 무기라고 생각합니까? 다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 말씀과 성령이 세상의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전에서만 얻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 무기가 없으니까 완전 세상에
그냥 벌거벗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악에 노출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46절 49절 다윗의 성전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읽어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달라고 하다니. 근데 야곱이 이제 야곱의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 집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처소를 준비해달라고 하니 하나님 막았어요. 너 피만이 흘려서 넌 못한다. 너 하지 마라.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 돈, 돌, 심지어 목수까지 준비해가지고 자기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 말이에요. 이게 준비하러 가야 했더니 47절 시작. 솔로몬이 그리에 집을 지었느니. 솔로몬 때 성전을 완성하게 되지요.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니 피를 흘려서 짓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성전을 내 집을 져준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만 있겠냐. 나는 우주를 창조한 온 우주에 내가 다 있는데 네가 성전을 져서 내가 그 속에만 내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윗의 쪽에서 보면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죠. 지을 필요가 없다. 나는 모든 거 다 있다. 그런데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 성경에 눈이 안 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성전을 짓습니다. 끝까지 져요. 자기가 준비 다 해서 다윗을 솔로몬을 또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요. 야, 이게 참 대단해요. 야, 하나님이 야, 너 피만 흘려서 성전 못 져. 그러고 네가 성전 짓는다고 해. 내가 거기 있겠냐. 내가 우주를 창조해 어디고 있는데 그럼 뭐 알아주려고 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성전을 짓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다윗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을 또 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나중에 받아줘요. 받아줘.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이건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 막내딸이 있는데 어릴 때 보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한테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지. 아빠 저 어버이날 선물 나가지. 없으면 선물 없어요. 그건 누가 준 건데? 그건 누가 준 겁니까? 난 내가 준 거지. 지가 한 푼이나 벌어.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똑같은 거예요. 우주가 창이란 거 다 내 집이고 내 건데 네가 무슨 내 집을 짓겠느냐. 그런데도 여러분, 아빠가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선물 사다 주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아예 말해봐.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이제 그 말을 네가 뭘 짓겠냐? 피 많이 흘리는 거 짓지 마. 우주가 내 집인데 네가 짓는다고 내가 거기 있겠냐? 그렇게 말했는데도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였나 봐. 열왕기상 8장 18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대요 나쁘대요? 좋다 나쁘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너가 그렇게 정성을 해서 짓는다는 거 그 마음이 내게 좋다. 내가 준 돈으로 선물 사오는 거 그거 보니 내 마음이 좋다. 똑같아.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끝까지 성전을 지어서 자기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우상단지잖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더 충격적인 건, 그래서 그 어렵게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은 이미 죽었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셔요. 그 성전을 통해서. 안 된다더니 엄청난 축복을 주셔. 자,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7절 43절까지 빨리 읽어요. 시간이 없어.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거나 황충이나 나거나 전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깐부기나 재앙이 오든지 그런 게 일어나면, 자 뒤집으세요. 띄우세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 아래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게 뭐죠? 재앙이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들고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들어주겠다는 거야. 바꾸세요. 얼마나 축복하는, 지지 말라는 정전이. 시작.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이 들으시고 사하시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뭘 안다고? 각 사람이 뭘 안다고? 각 사람이 뭘 안대? 저 사람 인간은 말해도 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다. 마음을 아시오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시작.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무도 인간의 마음을 몰라요. 얼마나 인간이 우명한지. 겉으로만 하나님 위한 척, 교회 위한 척 해주면 지 실속 챙기고 지 인기 챙기고 그런 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바꾸세요. 40절. 그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려.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성전의 역할이에요. 아, 성전 뭐하러 짓냐고, 어느 주가 교회고, 뭐 사람들이 교회지, 집이 교회냐고, 이런. 혼자 똑똑해요, 저 사람. 그러나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우상타에 똑같아서 다윗 때도 성전을 왜 짓냐? 그런데도 그는 성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은 거예요. 항상 저렇게 해요. 띄우세요. 41절 시작.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 온 이방,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이 축복 바꾸세요. 42절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력, 주의 펴신 팔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하거든? 기도하면. 불신자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바꾸세요. 시작. 주는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에게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시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방인까지 들어주고 이게 주의 성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나타나는 증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흥 땅에 이 광진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크게 지어진 거 얼마나 영광을 돌린지 아십니까? 당시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진지 아냐고요.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지은 줄 아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 나와요.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삼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제 냅니다. 다윗의 성전 사랑은 자기 삶의 목적이 주님이라는 증표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임재,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왕도 하고 장군도 하고 목동도 하고 다 했지만 자기 삶의 목적은 주님 자신이라는, 주님 임재.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한 거예요. 내 평생 바라는 건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왕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임재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 자기 자식 뭘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다윗은 왕도 했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오직 그것이 내 평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명예전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돈 아껴서 얼마나 당신이 편애하겠습니까? 이제 곧 떠나는데 당신이 그렇게 규정해놓고 다 내겨놓고 곧 떠납니다. 우리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는 이 성전 명예전당을 우리가 참가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뜻이 아니면 뭐겠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꿈꾸고 저한테 연락이, 저도 명예전당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 한 분, 오늘 내가 개인 이름을 대려고 합니다. 김서만 목사 있어요. 저분에 대한 비평도 많고 칭찬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들어가면 한 10,000가지 이상 악플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저분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보면 정말 한국에 저만한 목사가 얼마나 있겠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도 많이 못한 분이에요. 그러나 저분이 남긴 일은 대단합니다. 근데 저분의 간증을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저분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저분이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농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흙으로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장마만 지면 하늘에서 흙이 떨어지는 겁니다. 흙벽돌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만 오면 이게 엎드려서 흙을 덩어리로 받아내는 거예요. 덩어리로. 그저 1시간 있으면 덩어리에 흙이 잔뜩 쌓이는 겁니다. 엎드려서. 그럼 그대로 나가서 버리고 8번, 9번을 그렇게 받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될까.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 가지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인해요. 내가 저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하고
저분하고 교제하면서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늘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걸 알아야 돼요. 40년 전에 지하실에서 물이 막 올라오는데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미치도록 외치는, 그래서 그때 목이 다 나간 이 보잘것없는 목회를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생각해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51절 52절 띄워주세요. 시작. 목이 없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다. 항상 성령을 거스려. 옛날부터 항상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옛날도 똑같아. 그래서 성전을 늘 괴롭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으세요. 시작. 너희 조상들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의인의 옷이라 한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살인자가 되나니. 이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걸,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전을 지어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과 그걸 우상으로 채우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를 성전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언제든지 나타나게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왜?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그 다윗 성전이 수없이 깨지고 다시 세워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만 남겨져 있어요. 거기도 그게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 성전이 없었다면 어느 곳에, 그곳에 가서 예수의 빈 무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성전 사랑은 성전의 실체인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표현입니다. 우상으로 무너질 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맨날 우상을 끌어들여 갖고 성전을 회포하고 그랬지만 그 전에 계속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지금 여러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남았던 성전에 담벼락이 남아있어요. 그게 통곡의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성지순례 할 때 한번 같이 가봅시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가보면 그런 게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몰려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이 성전은 수없이 부서지고 우상으로 채워질 거다. 그래서 부서질지만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걸 미리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게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띄워주세요. 자, 잘 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벌써 이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그 많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을 찍어,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고 예수하고 구속사가 연결됩니다.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예수의 부활의 신학을 나타낸 사람이고 백세의 자식을 낳고, 다윗은 예수님의 실체인 성전을 남겨놓은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의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서울 성전과 시흥 성전에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비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은 그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어놓고 고생하냐. 그런 분도 저는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확신은 변하지 않아요. 이 우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다 이게 우상, 마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귀가 강권적으로 지금 불법으로 여러분 지배하고 있잖아.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기적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뭘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당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 그거 믿고 예수 믿어져? 성전 없으면 우리 반푼도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성전을 지키는 훌륭한 주의종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한국 땅에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 민족 같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엄청 문제가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당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믿고 있잖아. 인간을 호랑이가 마늘 먹고 한웅이가 그래갖고 사람들 이걸 지금도 여러분 따르고 있잖아. 이런 우상 단위 속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오고 여기에 여러분 이 웅장한 광진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40년 전에 그래도 새벽에 개척교회 할 때도 그때 나오면요 정말 골목골목마다 새벽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로 가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요 거의 없어. 새벽에 나오면 거의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현주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마귀의 지금 마약에 도취돼가지고 새벽 기도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힘들어서 화요 새벽 특별집회를 열어서 양성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요 작은 교회들이 개문경도 많아요.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맺습니까? 그리고 저기 술집은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그게 당신들 살고 있는 우리 이 형, 여기는 더해요. 만약에 이 시흥 우리 성전에 이게 없다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겠습니까? 과연 당신 자식들, 당신 남편들 어디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 받을 사명이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서울 성전, 시흥 성전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인간들의 잡당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목숨 걸고 자기 자손에게 후손에게 성전을 남겨줘요. 그 축복받아서 그들은 성전을 못 지켜서 수없이 불탔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십자가 불빛은 잃어가는 이 어둠의 땅에 우리 광진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작당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빛이 꺼지지 않는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성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쳐다보면 눈물 나고, 단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기도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합한 마음이에요. 자,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0편. 우리 조금 설교를 이제 적게 일찍 끝나야 돼. 시편 80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아. 악인의 장막에 사는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리는 게 좋다. 이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궁전 같아 첫날보다 낫고,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말인지 아시죠? 왜 당신은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안 되나? 왜 그렇게 정성 키우는데 내 자식은 저렇게 삐뚤어지나? 모르겠어요? 당신 주님 성전 사랑하지 않잖아. 말로만 그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정말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다 떠납니다. 더 있어도 더 있을 수 없어요. 더 할래도 할 수도 없어요. 다 떠나요. 여러분, 우리의 명예전당 국가에서 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우리 후손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